돌아왔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쌓인 감정을 정리한 야곱이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20년 전까지 쌓여 있었던 형 에서와의 불편한 관계를 또한 아름답게 해소하고 복원하는 과제가 그에게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단순히 고향에 돌아가는 일이면 그냥 어떻게든 돌아가면 되지만, 그 땅에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 땅에 들어가는 형식적인 의미에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이 진전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진전을 이루는 방식으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만큼 형 에서와의 관계가 복원되어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그 땅에 비밀리에 들어가지 않죠. 이전에 야곱처럼, 옛날에 야곱답게 몰래 그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그런 세력을 키운 후에 형 에서 앞에 나 여기 있어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아울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는 더 이상 옛날의 야곱이 아니라는 것, 나는 더 이상 형보다 더 위에 있는 지위를, 형 위에 있는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과거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모저모로 형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낸 사신이 에서를 만나고 와서 하는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형이 그 말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그에게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형의 그런 행동은 달리는 해석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오랜 감정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칫 이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생각해서, 아니 이게 말이 되나? 20년이나 지났는데 형제간에 그 20년 전에 그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 자그마한 그 사건을 설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야곱이 한 일은 그렇게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처가 되고 잊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에서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2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시때때로 동생이 형을 갈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형을 위해서 준비한 축복의 기도를 동생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에서인 줄 안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냐 그러면 창세기 27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을 에서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거의 굉장히 유사한 말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야곱이 그 기도를 받고 나오자마자 곧바로 에서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사냥해서 잡은 짐승을 요리를 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간 에서는 이삭에게서 놀라운 일을 듣습니다. 상상도 못한 상황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에서가 왔다 갔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에서가 아니라 에서일 수가 없죠. 동생 야곱이 작심하고 형 에서로 변장을 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행세를 하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그가 가로챈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으로 가보면 거기서 우리는 에서가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의 통곡 소리는 참 애처로워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그는 대성통곡을 하냐 그러면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울면서 말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게 나를 위하여 빌어줄 복은 남기지 아니하였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죠. 그때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내가 다 네 동생에게 축복을 했다 그러면서 그 큰아들 에서가 나를 위해서 남은 축복이라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창세기 27장 3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며 네가 칼을 믿고 살 것이나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될 때 그의 지배하에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물로 호소해서 받은 축복 기도가 이런 거라고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그건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고 미래에 대한 인생 예언이었어요. 여러분이 점집에 다니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점집에 가서 점쟁이에게 불길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거기에 눌릴 것이고 아니면 어쩌면 평생을 눌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다 점집에 가서 점쟁이가 하는 말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요 네 아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불신자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불길한 말에 인생이 지배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받은 기도는 그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기분 나쁘죠. 너무나 눌릴 만한 저주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동생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오고 있는 이 시간도 그때 기준으로 말하면 그 아버지가 말했던 미래에 관한 이야기, 미래에 속한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에게는 기분 나쁜 아버지의 기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네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며 네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지배를 받다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될 때에 그의 지배하에서 내가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기분 나쁜 예언, 그 예언과 동생에게 들려온 소식, 형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 하는 소리가 딱 겹쳐질 때 어떤 느낌으로 그 얘기가 돌아왔을까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반가웠을까요? 희미해져 가던, 그래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던 그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가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기 위해서 이 동생이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날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 아버지의 그 충격적인 저주가 다시 부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을 테니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일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인생의 저주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맞아 야곱은 두 가지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한쪽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이것과 관련시켜서 지난 주일에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은 무엇이죠? 꾀를 생각해내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곧 불신앙인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말은 똑바로 이해하고 말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중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꾸 내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가 생각하기, 그 뜻을 받들어서 내가 그 뜻 안에서 생각하기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내가 생각을 중지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생각하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 할 때는 그래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차분하게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며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때 내가 전략을 세우고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속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막 남 흉내내고 막 말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굉장한 혼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라고 말할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이해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야곱이 한 또 한 가지는 기도였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그가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함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전략, 자신의 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세울 수 없고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늘 우리의 최선과 함께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만큼이나 우리의 기도의 자리들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하나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기도와 함께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의 시간은 좋은 것이에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야곱이 드린 이 기도를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는 이 대목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것이 그렇다 해서 처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더 기도를 했겠죠. 때때로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성경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곱의 기도로서는 처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기도를 했을 텐데 이전에는 그가 기도하는 장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다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도 그의 기도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야곱이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야곱의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이 담겨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낸 야곱 속에서의 성숙, 하나님에 대한 더 진전된 인식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일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가 사실 이곳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족장들의 기도 중에서 가장 상세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기도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고 굉장한 성숙함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야곱에게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야곱으로부터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편안함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졌습니까?
편안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깊은 깨달음의 기도가 나온 적이 있나요? 아닐 거예요. 이 창세기에 소개되는 이 깊은 기도가 아브라함에게서도 아니고 이삭에게서도 아니고 야곱에게서 이 맛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기도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이 그 기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막 짜집기해서 장문해서 오는 경우라면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진정 그의 마음속에서 준비해온 기도라면 그 기도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 이상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곧 그 사람이에요. 아주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 기도 이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도 그 교회 이상의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의 기도 이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기도는 그 교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야곱은 순간순간 기도했을 때지만 그의 기도는 늘 그렇고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서 야곱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을 한 그릇도 그냥 주지 않을 때 야곱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탈취하려고 그런 위장을 하면서 그렇게 그 복을 갈구할 때 그 모태신앙으로서의 야곱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형편없이 이기적인 기도였을 것입니다. 형편없이 비성경적이고, 그가 설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그가 언급하는 그 대목, 그가 언급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뒤틀어서 비틀어 놓은 그런 것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후에도 보십시오. 그 후에 야곱은 고난 중에 비록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의 기도와 같은 그런 훌륭한 형식의 훌륭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그런 기도는 아니지만, 사실상 기도나 다름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요, 베델에서 꿈에 나타난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반응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그에게 기도라면 기도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죠.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는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그 28장의 그 대목을 살펴볼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보았나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시켜준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시켜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기둥이 있던 자리에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1조를 드리게, 10분의 1을 드리겠노라고. 말도 안 되는, 제정신이 아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정신 있는 기도일까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달라 하는 그 기도는 얼마나 정신 있는 기도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그것은 당시 야곱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격을 보여주고, 야곱의 수준을 보여주고,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이라도 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성이 무너뜨려진 그 날이면 사람들이 그 성에 와서 그 벽 앞에서 기도하곤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높이 쌓아져 있지만 밑에 부분만 AD 2세기경에 지어진 돌이고요. 그 위에는 그 이후에 쌓은 돌이에요. 지금도 대속제일 같은 때는 사람들이 그곳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죠. 조금 작은 사진들 있을 때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기도를 합니다. 저기에서 막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쪽지에 적어서 돌 사이에 딱 끼워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학하는 한국 유학생이 한 번은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의 제목을 여기다 꽂아놓나 하고 궁금해서 그걸 갖다 하나씩 이렇게 펼쳐보았다고 합니다. 펼쳐보았더니 그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도하는 것이면 좋겠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편안하게 해주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도 거기에 꽂아놨더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한 그 서원이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 숙성되어진 이 기도 어떤가요? 그 기도는 야곱이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세월들 속에서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참 유익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기도를 음미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맨 처음 우리는 그의 기도의 시작 부분을 보게 되죠. 그의 기도의 시작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단순해 보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과 고백들이 점점점 길어지고 점점점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의 고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고 막연히 어떤 신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서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으로 인하여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인식이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가 계속됨에 따라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고백도 그와 같이 점점 더 많은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자신이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점점 더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분은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할아버지를 부르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는 우리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라 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란 말 속에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알려오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부르시고 100세가 될 때까지 희망이 없던 그 할아버지에게 미래와 희망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이 알려오신 그 계획에 자신이 헌신하시되, 약속의 첫 번째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대한 헌신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에 관한 내용들을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이제는 나와 같이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부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어떤 신에게 거기 아무라도 없어,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은 급하면 아무에게나 천지신명 어디에나 하면서 거기 아무나 없어, 누구나 좀 도와주시오 하는 그런 맹목적이고 허망한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신앙 중에 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오셨어요.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점점 더 풍성하게 채워가는 책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흐를수록 그것은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시나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덧붙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결코 하나님이 미래에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지금 우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위하여 자기를 불렀는 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단계를 더 늘려주시죠.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창세기 전체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전체 스토리가 설명해 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나는 인간의 고통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해서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어서 12지파를 이룬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추악함과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신실함으로, 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내가 이들을, 이 수많은 그런 백성들로 이루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부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호칭은 나중에 축약해서 심지어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로 축약하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축약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야곱의 하나님과 병행해서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면, 야곱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또 이삭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야곱 자신의 시간과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고백이 그와 같이 구체적이 되어지고 점점 더 깊어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열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갈 때 그 기도의 문을 어떻게 열고 있나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고백으로 열려야 하는 것일까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들 신구약의 모든 성경 계시와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곤경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복음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12사도들의 하나님, 종교개혁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열려져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고통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친히 그것을 감당하시기 원하여 아들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막연하게 존재하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야곱이 그 짧은 성경 역사를 가지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긴 성경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아나니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내 문제를 그분에게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능력 있는 분에게 나아가는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그것을 아파하시며 어떻게 그것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분 정말 잘하셨는데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기도를 한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나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바로 그 지점으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거의 희박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참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가을 타령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가을이 왔습니다. 산과들이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이 왔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들이 주님을 노래하는 듯합니다. 주님, 이 가을에 이렇게 해주세요. 어쩌자고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까? 단풍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모을 것입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맡았다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단풍이 지고 있는 산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은요, 너무 작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너무 작은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풍을 물들이는 하나님을 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되 위대한 것 중에 위대한 것을 묵상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묵상하다 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 위대하심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툭 하고 열리면 내가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안에서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단풍 아니고요. 야곱은 지금 공경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경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가 공경 중에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혼돈과 고통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주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야곱 자신을 불러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에게로 시선을 모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목적을 묵상하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적과 나와의 관계를 묵상하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단지 온 산을 단풍으로 물들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고작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사도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불러서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가라앉을 때마다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시고 종교개혁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단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의도를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묵상할 때 그 묵상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도,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거기서 나의 고난을 이길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나누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부분으로 돌아오겠는데요. 자, 야곱이 기도하면서 언급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서 언급하는데 32장 12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두 군데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언급하는 목적은 각각 달라요. 첫 번째를 언급할 때 야곱의 목적과 두 번째 언급할 때 야곱의 목적은 다릅니다. 두 번째 언급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씨를 땅에 이렇게 모래같이 많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약속 이루세요. 약속 이루어 주세요. 약속을 기억하세요 라는 말이고요. 첫 번째 그가 언급한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하는 말은 물론 약속을 지키시라는 말도 또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욱더 그는 내가 이 위기에 무엇 때문에 봉착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돌아가라 하셨잖아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잖아요.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위기를 맞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20년 전에 그가 잘못한 것이 그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 지점에서 지금 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 때문인 거예요. 지금까지로 은혜로 인도해왔고, 은혜로 그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왔고,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 속에서 돌아가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감동에 순종해서 이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을 내리고 내 인생의 걸음을 이렇게 옮겼더니 이 공경에 몰렸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경을 맞고 있다면 먼저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만약 내가 불순종하다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마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생긴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후회하기보다 우리는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더욱더 설득력을 갖게 되겠죠. 회개하느라 정신이 없는 기도하는 다른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가운데서 겪는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하다 겪는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더욱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이 상황에 서 있는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면 잠시 위축될 수는 있어도 기도 가운데 오히려 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길에 들어섰다가 그 길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좀 더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형과의 대면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지금 하나님을 순종해서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말씀의 감동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감동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생긴 위기입니까? 아니면 막 살다가 인생이 꼬인 것입니까? 어떤 것인가요? 우리도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상황이 내가 불순종하다 일어난 일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 일어난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공경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그 하나하나를 내가 기억하며 동시에 내가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인정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늘 진실하셨고 그리고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숙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나의 고난을 묵상하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혹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엄청난 힘겨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아픔이 많은 어떤 누군가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내게 극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 존재 속에 있는 그 고통과 그 신음을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교회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 내 목장 식구가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가 많고, 그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안고 있고, 그 상처와 그 존재 속에 있는 아픔을, 그 신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그 사람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분해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기도가 힘이 될까요?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일 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별개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까? 야곱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종교개혁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분은 왜 그 아들을 보내셨나요? 그분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고통,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고통이 빚어낸 세상 속에 있는 고통,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상처, 그리고 그 죄인들이 만들어낸 결과들로서 남아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지 않았나요? 그 고통이 다 뭡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고통 하나하나가 다 어떤 고통인가요? 그 고통이 다 하나님이 감당하시고자 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시고자 한 고통이죠.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감당하기 원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고통을 감당하시려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까지도 불렀던 것이죠. 그렇게 자격 없는 야곱까지도.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고통, 세상 속에 있는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요? 나를 귀찮게 하는 고통인가요? 그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고통입니까? 네, 힘들게 하는 고통 맞죠?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요?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품기 원하셨던 고통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품으시기 원하셨던 고통이고, 그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품기 원하셨던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어쩌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기 원하셨고,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원하셨던 고통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감당하라고 은혜 주시기 원하셨던 고통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냥 아무 정신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단풍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하나님, 사도들과 교회들의 하나님, 종교개혁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떤 감동이 오나요? 그것을 위해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섰던 그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을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가서 돌로 매맞고 위협받으면서 그렇게 했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변의 고통과 아픔이 그런 고통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품기 원하셨던 고통이라면, 그러면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이라고 주님께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들이 매맞고 위협받고 나올 때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삭을 부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차피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라면 네가 감당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하면서,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사도로 불러서 이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신 모양이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슬퍼하시며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고통을 네가 좀 감당해 줄래? 네가 좀 감당해 줄래? 그렇게 부르신 줄로 알고 그 고통을 맡기시기에 합당하다 여김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말이죠. 저는 저의 집사람이 때때로 어려울 때, 요즘도 어려울 때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들으며 부르며 또 그렇게 또 기도하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신실하신, 요즘 보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찬양을 자주 들으며 부르더라고요. 그 중에 특별히 3절의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다 그래요. 3절의 가사를 보니까 그래요.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누어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일부를 살펴보았어요. 야곱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는 고난 속에서 그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굉장히 모범적인, 정말 창세기에서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야곱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깊어진 인식 속에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처럼 빚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안 열리기 원하는 것 같아요. 혹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올까 싶어서 쫄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단지 어려움으로 낭비된, 소비된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야곱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창조해내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